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서 15장 19절입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마음과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체주의 미술의 창시자인 피카소는 유명한 화가입니다. 92세의 인생을 살면서 16,000점에 달하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것을 40년을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면 1년에 400점입니다.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그림을 그려야지만 이룰 수 있는 대단한 업적이죠. 피카소의 인생 말년에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작품을 남길 수 있었습니까? 피카소가 대답합니다. 저는 언제나 제 그림이 부족한 작품이라고 믿었습니다. 더욱 완성도 있는 그림을 그리는 일을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고 실천하니까 어느덧 16,000점이나 되는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은 건강한 일 자체가 아니죠.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는 그 부담감입니다. 미국의 문학가인 마크 트웨인이 말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것은 더 이상 일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잠언서 15장 19절입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를 비교하고 있지 않죠. 게으른 자와 정직한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의 정직은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의 원리에 순응하는 마음과 삶입니다. 물이 거꾸로 흐를 수 없고 시간을 건너뛰어서 과거로 돌아가거나 앞날을 미리 살 수가 없습니다. 정직한 자의 길은 사리와 이치에 맞도록 집을 지어가는 양심적인 건축자와 같습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대로 감당하기 때문에 그 마음과 삶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이지요. 반면에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습니다. 삶이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언어와 행동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게으름은 인간의 내면 속에 권태와 실증이 가득 차게 해서 삶을 마비시키는 죄의 영향력입니다. 작심 삼일이란 말이 있어요. 잠시 잠깐 좋은 뜻을 품었다가 마음에 들어선 가시 울타리 그 게으름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실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이성과 영성과 양심을 소유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진리입니다. 깨끗한 마음이 말씀에 근거한 신앙과 생활로 표현될 때 비로소 정직한 자의 삶이 펼쳐지는 것이죠. 잠언서 15장 6절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이 여긴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생명의 근본이십니다. 이 땅에 부모 없이 태어난 인생은 없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님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부정하는 행동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노인과 어른의 차이를 잘 알고 계시죠? 노인은 그냥 나이가 들어서 늙으신 분이고 어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저에게도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노인이 되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가? 지혜로운 아들은 가정과 교회의 자랑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사역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국가 사회 속에 존경할 만한 어른들이 많아지셔서
이 시대의 자녀들이 보고 배운 말을 교훈으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서 15장 21절이 존경받는 인생길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과 삶의 길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고 계신 분입니다. 고대 근동의 히브리인들에게 무지한 자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란 뜻이었습니다. 모자란 사람은 그 미련함을 공중 앞에서 자랑하고 정직하지 않은 생각으로 악을 행합니다. 하지만 명철한 사람은 마음과 삶의 길을 정직하게 세우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다음 세대 인생들이, 다음 세대 사람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하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길을 바르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들을 실천하는 삶이 잠언서가 말씀하는 정직한 자의 삶입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합니다. 잠언서에서 말씀하는 의논이라는 단어는 체계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체계가 있으셔야 합니다. 모든 일들은 계획과 체계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청취하고 성경의 원리대로 일을 도모해가는 것이 지략 있는 경영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되도록이면 회의를 줄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꾸 모여서 말하다 보면 이견이 생기고 본래의 순수한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고 정직한 공동체는 지략이 뛰어납니다. 의논을 잘하십니다. 지략이 뛰어나고 의논을 잘하는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이것이 의논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모든 일들은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고, 고난의 때가 있으면 형통의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지혜로운 의논에는 모든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적절한 지략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분들이 제시하는 지략과 의논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지혜로운 자는 위를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수호라는 장소는 죽음 이후에 영혼들이 거처하는 지하 세계였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반낮 동안 있을 때에도 수월에서 주님께 기도한다고 표현했지요. 수월은 인생들이 경험하는 지옥 같은 상황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도달하게 되는 영원한 형벌을 뜻하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분들의 입술에는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살려내는 생명의 언어가 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죽음의 언어가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하고 구원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저명한 조직신학자이신 리차드 게핀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채플 시간에 특강하시면서 목회사역을 준비하는 신학생들에게 교훈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기 전까지는 죄에 대해서 함부로 설교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론의 핵심은 죄에 대한 성찰입니다. 기독론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진리입니다. 구원론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십니다. 교만한 자의 집은 교만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무리를 자신의 대적으로 삼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한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으면 세상의 사교 집단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은혜가 메마르면 공동체가 흔들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추어졌던 죄인들의 악한 본성이 곳곳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고대 근동의 삶에 보면 지계석이라는 표식이 있었습니다. 지계석은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기준점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정의로운 기준을 따르지 않고 그 지계석을 함부로 옮깁니다. 자신을 지켜낼 힘이 없었던 과부들의 땅의 경계까지 침범하곤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낙심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지계석으로 대표되는 삶의 터전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과 질서에 순종하는 정직한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26절이 선포하는 것이죠.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악한 꾀는 불의한 이익을 탐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자 하는 모든 생각들입니다. 정직한 삶이라고 당연히 볼 수 없지요. 반면에 선한 말은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는 깨끗한 마음이 삶의 언어로 표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꾀를 미워하십니다. 악한 꾀 자체를 하나님의 대적으로 삼으십니다. 그 흉계 자체를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샘물과 같습니다. 물의 원천이 깨끗하면 맑은 물이 나오지만 근원이 더러워지면 오염된 물이 나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내느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사악함과 완악함이 가득 차면 그 사람의 입에서는 이웃을 해치려는 악독과 거짓의 언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입술의 언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림 바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짓된 혀를 미워하고 싫어하십니다. 거짓된 혀는 이웃을 속인다는 뜻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다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사람은 입술의 언어가 정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이웃을 속이고 악한 일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이익,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아닙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소득을 강탈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으로 뜻을 이루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자는 그 모든 것을 일시에 빼앗기는 심판을 받게 된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정직하지 못한 습관이 온 인류를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뇌물을 받고 마음을 바꾸는 것, 하나님의 눈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말을 바꾸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습관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지 못한 악인들을 미워하시고 파멸시키십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다양한 기준이 있습니다. 수많은 세계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지계석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의인은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신중하게 지켜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정결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뱀처럼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근대 철학가인 임마누엘 칸트는 손가락은 대뇌의 파견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생명체입니다. 정신과 육체는 분리할 수 없지요. 육체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정신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육체와 정신이 하나로 역사하는 전인격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서는 인간의 마음이 눈과 귀와 손과 발을 통해서 함께 움직이고 서로가 서로를 표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맑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사람의 눈을 통해서 마음에 가득 찬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마음의 슬픔이 차면 눈물이 맺히고 마음이 깨끗하고 행복하면 눈빛이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들의 눈빛이 아름다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정말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들의 귀에 좋은 소식이 들리면 마음과 눈에 기쁨이 가득 찹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다른 이들의 마음과 삶을 윤택하게 하는 그 복음의 언어가 우리들의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죠.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깁니다.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보고 듣고 싶어하는 것을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사건과 사물과 사람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 아주 나이가 많으신 노인이 계셨습니다. 그 노인분의 취미는 교역자들에게 한자로 된 사자성어를 선물하시는 것이었어요. 나이도 굉장히 많으시고 손도 불편하신데 그림을 직접 그리세요. 한자로 된 교훈을 글로 써서 교역자들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어느 날 그 어르신이 저에게 2개의 사자성어를 선물하셨습니다. 반면교사 그리고 타산지석입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반면교사와 타산지석의 차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남의 훈계를 순위받는 것 쉬운 일 아니죠. 비방하고 비판하는 정죄의 말을 감당하는 것 더욱 힘이 듭니다. 그분의 정성 어린 훈계의 선물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배워야 하는 것은 타산지석으로 삼고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은 반면교사로 삼아야겠다. 특별한 사람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특별합니다. 마찬가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세상을 통찰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데 성경은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들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이 실리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역사의 시작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결하고 정직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가장 무서운 신앙의 대적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이 겸손함을 지켜내지 못한 것이 모든 죄악의 시작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지혜롭고 명철한 훈계의 말씀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잠언서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직한 분이셨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눈과 입술과 귀와 손과 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가 충만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죠. 사랑을 존경하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 생활이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